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Tuesdays with Maury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모리 교수와 함께한 화요일들인데 루게릭병으로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리 교수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어떤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책의 저자죠. 미치라는 이 미치 군이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어떤 유언 같은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진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이 책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삶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나누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걸세. 사랑은 우리를 살아있게 해준다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과거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고 과거로 받아들이게.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게나.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어떤 유언 같은 그 말이 있는데요.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런 사실을 믿지 않네.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달리 행동할 수 있을 거야. 너무너무 사실은 삶이 어떻게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또 노년에 있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헷갈릴 때 이 죽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어떤 삶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이그노어,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주신 날은 다르지만 가는 날은 순서는 다르지만 또 갈 때 순서가 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 두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기도 제목도 아니고 발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가까운 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 너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만큼 그 말을 그 시간이 많이 주어져 모르겠지만 모리 교수처럼 이렇게 화요일마다 정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우철 군이 나눠 읽어준 오늘 성경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은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레이 커미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그런 위대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위대한 계획을 쉐어하신 그런 장면이고요. 동시에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가까이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읽는데 한 20초도 안 걸렸잖아요. 가장 압축된 말을 골라서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부탁 그리고 뭐 유언이라고 좀 그렇지만요. 거의 유언 같은 너무너무 무거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중요성과 이 무게를 잘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냥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단체들 실제로 많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자주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선교단체 또 제가 원당 그 CCC나 순에서 오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사실은 CCC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사실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거는 어떤 선교사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에 이 그레이 커미션은 사실은 마태복음에 있지만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사복음서에 수신자가 다르고 이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은 동물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송아지 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대상은 로마인들에게 썼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포인트 중에 섬기러 오신 소의 어떤 그런 섬기는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공부할 때 이런 거 알면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인에게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 이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고 동시에 100% 사람이다를 강조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도 치료님과 함께 너무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칭이 있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이 왕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다. King of Kings, God of Gods, 왕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시간만 더 있으면 이 사복음서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한번 다루겠습니다. 너무너무 왜냐하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그레이 커미션의 여러 측면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마태복음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대한 지상명령의 내용, 그레이 커미션.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위대한 수령동지의 지상명령.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그만큼 위대한 수령동지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동지의 위대한 지상명령.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님이 그레이 커미션으로 주신 이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 하시느라고 이제 저 본문 있고 선교 보고 하시느라고 이제 설명을 본의 아니게 뺄 때가 있는데 사실은 선교 보고 선교 활동 다 중요하지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 근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평안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정말 싸우지 말아라 여러 할 말씀이 많으신데 압축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뒤에 20절에 또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 20절에 보면요. 원어로 보면은 동사하고 동사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분사 같은 것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원문을 보면은 본동사, 메인 동사가 하나고 나머지는 by, ing로 꾸며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다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20절에 보면은 부모인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막 이런 동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죠. 메인 동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문으로 보면은 그리고로 보면은 마세튜사테라는 그런 그리고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예수님이 짧은 시간에 여러 말씀하셨지만 정말 핵심은 뭐였냐면은 가서 세를 베풀고 지키게 하고 뭐 다 중요한데요. 이게 다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by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by eating, by having fellowship, by 여러 가지 ing로 메인은 마세튜사테 뭐죠? make discipl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중요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아.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를 make disciples.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Great Commission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수희 권사님 시에도 있고요. 저희 교회 표도 있고요. 다 연결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라.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이 make disciples of all Koreans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스코프이요. 사실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들었잖아요. 사도행전을 가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예수님께 쓰임 받지만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제자를 삼는 것 of all nation 요즘 말로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에요. 이 제자들이 뒤안길로 빠집니다. 겸손하게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 앞뒤를 보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보면은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방 음식 관련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 율법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정관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정관념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양면이 있죠. 이게 공공 자리에 있을 때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모이기 힘들죠. 시험 들죠. 고정관념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딱 굳어진 잘못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스테레오타입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워킹하는데 이 성령께서 보여서 도우시는 위로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생각으로, 물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뭐 그 사람도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놀랍게도 베드로 뿐 아니라 제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선교에 현장에서 뒤안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요 1700년 동안 그런 문화 속에 삽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지만요, 칼빈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선교,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는데요, 미시오 데이, 가스 미션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사실 언급을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로 gradual revelation, 점진적 계시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엔 잘 안 보이던 것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발달되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려 1700년도까지 가는데요, 유명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가 젊었을 때 어떤 교회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을 해외도 가서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왜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회의를 주도하던 리더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Young man, sit down. 역사적인 발언이죠. Young man, sit down. 그 뒤에 다 생략되지. 뭐죠? 젊은 친구 자네가 뭘 아는가? 뭐 지금 뭘 알고 하는 소린가? 왜 그랬죠? 그 당시 위대한 위원회라는, 거기에 이제 리더 목사님이었는데, Young man, sit down.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목회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주신 이거는 그 당시 11 제자에게만 줬다, 이렇게 국한시킨 것이죠. 그냥 그 당시 11 제자에게만 그냥 준 거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라고 이것을 딱 제한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그 당시 예수님의 11 제자에게 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후를 보면요, 11 제자에게만 준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멘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도 윌리엄 캐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니까 이게 맞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러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선교단체 운동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선교단체 뿌리라 하면은 옛날 3세기 4세기에 그 기존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수도원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원을 지어서 거룩하게 살아보자. 의도는 좋았지만 그들도 큰 실수를 한 것이죠. 뭐냐면은 속세를 떠난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 예수님으로 제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지, 속세를 떠나서 더럽고 나는 떠나서, 근데 그 나중에 거기 수도원에 관련된 그런 문헌을
사람들이 발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속세가 싫어 떠났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수도원장을 될까 이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얼마나 진하고 두껍고 넓고 높고 이걸 볼 수 있는 대신에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활발하게 1700년대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영향을 받고 여러 선교단체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도 이 영향을 다시 받아서 교회가 철치, 선교단체는 페라철치, 교회와 함께 가는 단체입니다. 선교단체는요, 교회 없이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오늘의 본문의 이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은 특별한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김찬영 선교사님이나 이상일 목사나 헤이리의 우리 박동환 선교사, 이성환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만 내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케이. 하나님의 선교 중요하다. 미시오데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그걸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해보려고 여러분 선교 예전 개념은 나가서만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인터넷이나 또 주위에 선교 현장이 다양한 여러분 특별히 미국이요. 그런 각도로 보면요. 놀라운 선교 현장입니다. 조지아텍만 봐도요. 100인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있거든요. 특별히 한 나라만 인도만 생각해도 인도 여러분 선교 준비해서요. 선교 훈련해가지고 모금해서 가서 하는 거 너무너무 의미 있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근데요. 조지아텍만 가면요. 인도에서도 여러분 카스제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류층에 있는 젊은이들 공부 잘하는 친구 탑 0.1%에 있는 학생들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요. 그 친구들을 미국 조지아텍에만은 아니지만 조지아텍이 엄청 많이 넣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조지아텍은요. 선교의 황금 어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아텍만 그럽니까? 에머리, UJ, 조지아텍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를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선교를 이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직접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보내는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 또 협력하는 선교사 다 저희가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셀, 속, 구역, 순, 다락방, 사랑방, 가직 등등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이름도 선교회예요. 또 이런 형태는 갖췄는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 보면은 심지어 제자라는 이름도 써서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또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내용을 안에 들어갔다 보면 거기에 선교는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한다고 하면서 모였는데 뭔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남선교회 구역예배 안타깝습니다. 일부 목사님 주신 걸 해가지고 구역예배 드리고 2부죠. 2부. 또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주식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제대로 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하나님의 선교가 축 빠지고 본인들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정말 좋은 음식이 오히려 좋게 만들고 한 것들이요, 썩으면 더 냄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하는 것은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심지어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요, 예배 드리지 마! 냄새나, 구역질 나, 제발! 왜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치워! 찬양팀이 없어서요? 뭐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한다고 하는데, 전에는 몰랐다고 치지만 지금 이제 알아가지고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가 빠져버린 것이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냥 일반 성도님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선교에 정말 집중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마지막 부탕인 유언 같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인 이 하나님의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양만 있고 실제 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낳는 제자의 삶을 삼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에 진짜로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장첩에 맞춰서, 하나님의 헐빛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요? 왜 마십니다. 말아주시 바랍니다. 다 해외 지금 나가자. 다 지금 다 내려놓고 그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자라는 제자의 삶을 살고, 이게 어떤 한 선교사님, 한 선교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잘 안 흘러가니까 선교단체를 일으키고 또 어떤 선교사님을 또 붙여주시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선교단체는요, 이 교회에 존재하지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페라철치진 것이죠. 그래서 선교단체가.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에서 벗어나면서 진짜 저희가 제자 되는 제자, 진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든지 또 협력하든지,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19절은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앞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죠.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그러므로. therefore. 뭐죠? 앞에 내용 없이는 19절이요.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18절 때문에 19절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18절이 뭘까요?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누구죠? 예수님께 주셨으니. Jesus power, Jesus authority.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Therefore,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너네가 갖고 으쌰으쌰해서 뭐 해서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선교에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장난인가요? 무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고 예수님을 위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그 선교 안에, 그 사역 안에 예수님이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예수님을 위한 교회인데, 그 예수님으로부터는 용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어떻게 율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이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에 나와? 심지어 설교 한답시고 설교 강단에서 표적 설교라고 하죠. 어떻게 저 성도를 괴롭힐까? 어떻게 저 입을 막아버릴까? 너무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혹시 그런 목사님의 어떤 과격한 발언이나 정말 그런 어떤 불합리한 행동이나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즉 모든 적석으로 제자를 삼는 일은 18절 없이는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절을 찰떡같이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종종, 자주. 18절, 즉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저희가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것은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온다. 이 18절을 찰떡같이 잡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순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화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가운데 순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거죠? 절로 하면요 18절을 찰떡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순전한 믿음이란 나와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찰떡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다시요. 순전한 믿음이란 나와 세상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찰떡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처럼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나와 세상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는 것을 찰떡같이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귀하고 유용하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저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시오데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죠? 강조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선교를 드리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선교의 어원을 보내다라는 의미로만 사용하는 데 의문을 제시하고 대신 정확한 목표와 계획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장기적 목적 또는 목표라고 기술한다. 그는 선교의 주제를 성경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선교적 기초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죠. 선교의 성서 해석학을 통해서 해석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며 신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연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전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형상이며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 선교의 산물이며 증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는요, 사실은 선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이 선교에 그냥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중에 하나가 이 CCC를 창시하셨던 빌 브라이트라는 박사님, 신학까지 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죠. 그냥 레이펄슨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해외 CCC 생겼는데 바로 한국이죠. 1951년에 CCC가 설립이 됐고 1958년 해외 최초로 한국에서 김중훈 목사님이 설립이 됐는데요. 놀랍게 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 두 분에 의해서, 두 분을 통해서, 두 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물론 핵심은 예수님이죠. 이 두 분이 돌아가기 인정 직전에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개인 기도 제목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두 분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첫째, 예수님의 지성명 성취가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요, 28장 19절. 이게 이 세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올인했다는 것이죠. 닥터 빌 브라이트, 김중훈 목사님 두 분 다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늘 거하게 하소서. 뭐죠? 오늘 말씀을 하면 19절에 연결된 기도 제목이 1번이고요. 18절과 연결된 기도 제목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늘 거하게 하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도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이 두 기도 제목을 저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두 기도 제목이 정말 저 평생의 기도 제목이길 바라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저희 창립 13주년 감사 잠깐 하고 저는 바로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교팀이 떠나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도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가 딱 한 대 있는데 그걸 타야 돼서 가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 목사를 제가 3주는 태국 선교, 1주는 또 스틴트 모집하는 여름 수련회 가고 집에 인사만 드리고 옵니다. 집에 부모님 잠깐 얼굴만 보고 와야 되는 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한 달여 시간 동안 목사를 해외로 선교를 보내는 거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순 CC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해서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페라철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순회를 통해서 CC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까?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누군가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온 햇빛,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햇빛을 너무 무시되고 너무 다른 일에 바쁘고 사실 제가 교회를 4주간 비우는 거 너무 큰 부담이고요. 저희 가족들 이번에 좀 늦게 조인하긴 하지만 제 가족들 떨어진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거룩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제 햇빛을 두드리시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갖고
뭐 제가 간다고 뭐 태국이 한 번에 뭐 바뀌겠습니까? 근데요, 태국의 방콕, 제가 방콕은 우돈탄이라는 곳에 가는데 라오스 옆입니다. 태국에 많은 선교사님 선교단체 방콕 치앙마이 있는데 다른 지역엔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태국 사람하고 저희 좀 비슷한 컬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패키지 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되게 부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다 배려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철로 위에 블라인드가 걸어가면서 철로 위에 기차가 오는데 거기 가서 나이스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비켜! 누군가는 소리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철로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헐빛.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영원히 주님을 예비하는 것, 여기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햇빛에서 나오는 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햇빛이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후원과 여러 격려와 분이 넘치도록 동역하고 계심을 인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고사님 위시로 해서 블루스카이를 통해서 아까 비디오도 있지만요, 우리 박 군사님 또 우리 갔다 와서 주이시 또 센터 가서 이 지역에서 또 어떻게든 선교하려는 이 하나님의 햇빛 미쇼데이, 예수님의 지성령님과 직결되는 이 컬처를, 이 햇빛을 저희 교회에 주신, 그리고 저희 교회에 흐르고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0절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이 경배할 때 저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당에 캐시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당의 캐시를, 좀 와닿는 말로 어떤 목사님이 한 걸 전달합니다. 캐시를 와이어 트랜스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햇빛에 맞춰 살면 그게 다 면류관으로 갑니다. 아멘요? 여러분, 교회 목사를 선교 현장으로 한 달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후원과 여러 모양으로 저와 선교팀을 보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이 큰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서프라이즈 준비하자고요. 뭐죠? 보좌 앞에 받았는데 보좌 앞에 던지며, 면류관도 너무 중요한데요, 큰 면류관 받고 싶은데요, 이 진짜 저는 진짜 좋은 면류관, 진짜 여기 욕심이 있어요. 받고 싶어요. 왜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핸들하지 못할 정도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뭐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이 면류관도 너무 소중한,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서프라이즈에 하나님 아실 거지만 하나님 속아주실 것이죠. 알면서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